안녕하세요. 자, 복음동네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복음동네이고요. 또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있는 곳이 또 복음동네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신앙의 간증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시간에 그런 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잔잔한 간증 이야기 듣고 있으면 그래 그거지. 그리고 내 삶에도 맞아. 그런 게 있었지. 그렇지. 네. 맞아. 그래, 나 외롭지 않아. 믿음의 경주 나만 달리는 거 아니었어? 우리 함께 가고 있었어. 네. 자, 우리 곽금아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치킨집을 하신 건가요? 색깔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치킨집 네. 차리신 것 네, 같아요. 지금 맛을 봤는데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더 먹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 해야 되니까 네, 가지고 나갔어. 참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먹어도 되죠? 네. 앞집 아주버님께서 방송에 이게 다 먹을까봐 들어오셔가지고. 가지고 네. 나갔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세 번째 네, 시간입니다. 오늘 또 기대가 네. 됩니다. 네. 네. 오늘 누굴 만나고 오신 거예요? 네, 저는요 요즘 복음동네 사람들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뵙게 되는데 어쩜 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양할까? 음. 그런데 이 다양한 만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그 사람을 다뤄주시는 걸 보면서 네. 우리 하나님 음. 정말 대단하시다. 네. 그런 참 감사의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우리 뜰 안에서 쑥콩이 이벤트 맞아요. 했었어요. 네. 그 네. 기억하세요? 그럼요. 다섯 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쏴주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 그분을 만난 건가요? 네, 제가 이분을 만나려고 만난 건 아닌데 네. 이제 그냥 방송 문자를 보면서 간증이 너무 많아 보이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을 드려봐야겠다. 네. 연락을 드렸더니 쑥콩이 이벤트를 네.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몰랐어요, 사실은. 맞아요. 뜰 안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왔는데 네. 확실히 정말 호탕하고 베풀기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요. 네, 괴정동 서부제일교회를 섬기시는 문은숙 집사님이신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베풀고 나누며 부부가 하시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집사님이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는 고난과 슬픔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본인은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네, 우리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으셨어요. 이제 횟집을 운영하셨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주인들이 손님들과 함께 한 잔 접대처럼 그렇게 하시고 하던 게 이제 습관이 잘못되셔가지고 하루 종일 온몸에 알코올이 이제 있어야지만 생활이 가능하실 정도로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하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게 된 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술을 드시면 주폭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폭행으로 이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 횟집을 안 하시니까 이제 어머님도 사셔야 되니까 나름 식당을 혼자서 막 운영하시고 이러셨는데 이제 술만 좀 많이 드시면 막 그 쓰는 칼을 들고 막 말하자면 막 집안을 완전 설치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도 막 문 잠그고 숨어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같이 숨어 있고 근데 아버지는 같이 죽자 그냥 이유 없이 술 먹은 증상으로 인해서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어린 나이에 제가 보기에는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엄마는 삶이 더 힘드시기만 한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엄마 험담부터 막 외갓집 식구들 험담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하는 막 이런 쓴소리 갑자기 또 막 원숭이가 보인다고 막 이러시고 이제 막 그런 창란 현상까지 일어나셔가지고 막 그게 계속 반복되셨어요. 그리고 폐 수술도 하시고 또 뭐 간암에 골수암에 이제 그게 술로 인한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진짜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병이 13년 정도를 앓고서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 가운데 저야 이제 시집 간 지 지금 결혼한 지 한 16년 됐거든요. 엄마와 남동생은 더 저보다는 더 많은 고통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었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네. 그 실은 집이 안식처가 되고 좀 평안해야 될 텐데 공포, 불안 뭐 그런 막 조마조마한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휴, 아마 2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간호까지 이제 온 가족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죄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음. 우리 집사님도 이때는 아, 내가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런 깊은 절망감에 있었다고 하세요.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 사촌과 호기심으로 간 동네 교회에서 아. 이제 그 믿음이 자라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시기를 버티면서 네.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그 힘들었던 마음들 더 들어봤거든요. 네. 저의 학창 시절은 늘 죽고 싶다. 집이 아닌 곳에 가고 싶다. 학교 끝나면 그렇게 살았었죠. 실제로 또 고등학교 때인가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한번 집에 오면 편치도 않고 또 막 맞는 엄마를 보는 거 또 늘 도망쳐 다녀야 되는 우리들이 너무 불안과 공포로 살다 보니까 차라리 이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이제 결심을 하고 하루는 잠자기 전에 집안에 있는 약이란 약을 누가 처방해 놓은 건지 모르는 약들을 다 막 한 대 모아가지고 제가 먹고 잤어요. 인사하고 엄마한테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먹고 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잤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대로 죽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막 엄마가 깨우시더라고. 빨리 학교 가야지 왜 이렇게 안 일어나냐고. 그래서 그 순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또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자살하면 지옥 가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콱 박힌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잘은 몰랐지만 나는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 싶어서 이제 그 뒤로는 뭐 그런 자살에 대한 생각은 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면 항상 은혜가 된다. 뭐 그런 말씀 주시니까 그런 말씀이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버티면서 사는 거죠. 진짜 버티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시기들을 버텨낼 수 맞아요. 있었을까 네. 싶네요. 정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신앙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또 버텨내시면서 네.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왔다는 거군요. 맞아요. 너무 이제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음. 끝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그게 제일 좋으셨대요. 누구한테도 터놓을 수 없었던 이 가정의 형편, 아픈 마음, 불안, 네. 고통,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 막 네. 이런 모든 문제를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또 기도하고 토로하면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하나하나씩 네.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언젠가는 임하겠지. 그 믿음이 생겨서 더 악착같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 모든 세월의 이 고난들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 가족들이 좀 상처와 힘듦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네. 이 남동생이 한 분이 계세요. 네, 그동안 이 쌓여왔던 분노와 상처들이 폭발하는 사건이 아이고. 있으셨다고 해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모든 아픔과 죄들을 오히려 씻어내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아이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병간호를 이제 아들이 하면서 아버지와 아주 밀접하게 접촉된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먹기도 하고 술을 먹으면 이제 폭력적인 모습도 보여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더 홀가분할 줄만 알았죠. 근데 이제 여러 그런 쌓였던 것들이 분출이 되면서 폭력 증상이 너무 나타나면서 밤에 제가 막 경찰도 출동하고 막 차를 부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있어서 엄마는 저희 집으로 피신을 오시고 한 이틀을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그 친정집에 이제 제가 갔는데 두렵더라고요. 방문을 열기가. 혹시 이제 막 안 좋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더니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한 2시간가량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남동생의 모습이 이 남동생 눈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막 무당이 빙이 된 것처럼 이제 제가 야 너는 지금 네가 이렇게 자꾸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네가 올바로 서지 않아서야. 저도 모르는 담대함이 생기면서 얘한테 이제 막 신앙적인 얘기를 막 했더니 자기는 계속 거부를 하더라고요. 네 마음에 지금 너를 마귀가 갖고 노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원을 한번 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차 타고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기차 타고 가서 길을 못 찾아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이상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도 당황됐지만 제가 그 순간 이거는 마귀다 싶어서 저도 끝까지 지지 않고 가라 못 가, 가라, 못 가.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한 거죠. 이제 이틀 동안 기도원을 가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갔는데 막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약간 회복이 되고
이제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아, 사람이 살면서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거구나. 늘 악의 구렁텅이와 음지와 아버지의 그런 악한 것들에 속해서 거기에서 얽매 나오지 못하고 얽매여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얘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만 보면 저는 더 오히려 더 아버지보다 더 감사하죠. 예. 야, 정말 영적인 전쟁의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거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우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틈을 타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정말. 네. 근데 그걸 버텨낸다는 거. 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네.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네.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서 있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집사님을 택하셔서 음. 그 가정 가운데서 그것을 해내도록 이기도록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에게 있었던 죄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남동생까지도 휩쓸릴 뻔했지만 우리 집사님 부부가 사실은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동안 쌓아왔던 기도와 이 담대한 선포와 이 분별력 가운데 남동생께서는 지금 신앙생활을 회복하면서 아주 보통의 아유, 행복한 삶을 세상에. 살고 아이고, 계시다고 고백해 감사해요. 주셔서 할렐루야. 그게 가장 감사한 제목이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만나면서 이런 삶의 갖가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좀 발견을 할 수가 비결이요? 있었어요. 비법이군요. 비법 들어보세요. 이 집사님과 남편 되시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늘 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휩쓸리는 환경들이 있지만 네.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올곧은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두 부부만의 삶을 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은 1,700, 저는 500만 원으로 혼수를 장만을 해서 둘이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가스도 끊겨가지고 진짜 사랑의 힘으로 껴안고 잔 적도 있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이제 뭐 재정적인 부분이 힘들어도 드릴 것은 드리고 또 이제 없는 가운데서 또 드리면 그걸 꼭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렸더니 내가 첫 아이 낳고도 그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막 돈을 주잖아요. 사람 축하금을 주시는데 이제 그걸 계산해 보니까 뭐 11조를 해야 되는데 돈이 딱 병원비를 못 내게 생긴 거예요. 11조를 내면. 근데 딱 11조를 먼저 드렸더니 그 다음에 또 축하금들이 딱 그 금액만큼 딱 들어오는 경험을 하면서 막 와,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자취 시절에 결혼하기 전 자취 시절에 이제 지하방 같은 데서 살았는데 그때 700만 원 전세금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뜯기게 생긴 거예요.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돈을 빌려서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게 한 3년 정도 거기 묶여 있었는데 인원을 날리느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거를 받게 해주시면 저희는 이건 다 바로 건축원금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서원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몇 주 있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지하 있고 1층 있고 2층 있었는데 1, 2층 사람들은 자기네 전세금을 다 못 받았어요. 왜냐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700만 원이니까 작으니까 저희는 100%를 그거를 받을 수 있겠다는 통보가 와가지고 그 돈을 이제 딱 돌려받고 잠시 사람인지라 잠시 고민을 했지만 아니야 오빠 이거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거 하고서 바로 그날 수요 예배 가가지고 바로 헌금하고 또 어떤 부부들은 뭐 11조 하는 것도 싸우고 그런다는데 저희는 있으면 더 많이 해라 뭐 그리고 어쨌든 많이 해라 하나님께 드릴 건 절대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마음이 딱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부부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는 하는데 그 잊어요. 기적을 금방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잘해서 살은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그 비결, 그 법칙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인터뷰에서 다 담지를 못해서 네. 네, 이 집사님 부부의 이런 성실한 부분들을
다 담지를 못했는데 네. 정말 오랫동안 절대 놓치지 않는 것 하나가 바로 교사로 헌신하시는 건데 아이를 셋 낳는 동안에도 100일만 조리하시고 네. 바로 복귀를 바로. 하셨대요. 와. 그래서 아이들을 내복바람에 들쳐업고 아침 8시 예배를 꼭 가시고 네.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고 네. 우리 남편 집사님은 20년째 차량 봉사를 음. 계속해서 하시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회복돼서 예쁜 삼남매와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셔서 네. 많이 베풀고 섬기는 삶을 정말 기쁨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면 채워주시고 바로. 드리면 채워주시고 네. 너무 재밌으시대요. 아. 너무 즐겁고 너무 기대되고 그런 것들을 막 너무 기쁨에 차서 막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지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얼마나 주의 일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시는가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같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께 네.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저의 이런 삶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울한 적도 있었고 죽고 싶다 시도한 적도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셔. 하나님 안 계셔까지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이게 육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라고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또 그 말씀 붙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내가 그 손을 제가 하나님하고 잡고 있었던 손을 제가 놔도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 이렇게 잡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늘 이기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로 하여금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저희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또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대로 이런 삶을 나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되면 누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어려운 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간증하면서 살고 싶고 또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 보니까 또 막 불쌍한 애들 막 이런 거에 저는 관심이 또 많아가지고 가능하다면 막 그런 아이들 막 후원도 하고 싶고 꿈을 아주 크게 갖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명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야, 진짜 멋지시다.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그렇게 기쁜 가운데 사는 분들은 그 다르네. 그러니까 그 삶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좀 다른 것 같고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드는 거. 이분이 맞아요. 그것을 붙들었잖아요. 네, 끝까지. 자, 많은 분들이 늘 그러세요. 그것 좀 예전에는 이제 다시 듣기가 안 돼요. 네. 지나고 나면 그 테이프 구할 수 있냐고, CD 구할 수 맞아요. 있냐고 그랬는데 요즘은 유튜브로 저희가 재생 목록에 다 올라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보기를 94,797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자,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우리 곽금아 리포터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저는 그 딱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우리 로마서 2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인내하시고 그거를 정말 연단을 통해서 이 정말 꿈꿔왔던 그런 소망들이 이뤄가시는 네.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의 삶과 같구나.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네. 이걸 붙들어야겠구나. 아, 뚝심 있게 가셨어요. 그래서 네. 참 이래서 승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또 여러분들 아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시간이에요. 복음동네 사람들 세 번째.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막 뭐 대단한 기업을 하신 연예인에 맞아요. 관한 게 아니고 그럼요. 우리하고 똑같은 분, 어쩌면 나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네. 계신 분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야기 도전되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네.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 나 같은 네.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 간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에게 피부에 다 와닿고요. 그럼요. 자, 이 내용 저희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잖아요. 11시에 올라오나요? 네, 11시에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바로 네. 업로드 됩니다. 복음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금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콘텐츠는 영상으로 전체 편집되지 않은 분이 다 올라가고요. 네. 또 이 보금동네 사람들 파트 요 편만 곽금만 리포터가 출연한 요 프로그램 편만 또 따로 또 만들어서 올려져 가고 네. 사랑의 따라 오늘 전체 방송분도 올라가니까 네. 여러분께서 꼭 오후에 보시면 좋겠고요. 또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짤막한 또 이벤트를 저희가 또 마련을 이야. 했죠. 어떤 이벤트냐? 네. 저희가 오늘은 계속 이제 치킨을 밖에 내보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 방송 보금동네 사람들을 보시고 소감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네. 이제 이게 여러분 문자로 남기시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가셔서 그 11시에 올라오는 그 컨텐츠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래에다가 맞습니다. 댓글을 쓰시는데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뭐 은혜로웠어요. 네. 뭐 좋았어 네. 이거 말고 공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에게 다른 최소한 분들께. 한 분 이상에게 공유했어요 하시고 네. 들은 소감을 짤막하게 남기되 아 이분은 봐서 뭔가를 아는구나라고 해야죠. 너무 은혜로웠어요. 믿음이 좋네요. 그러면 뭐 제가 이런 거 말고. 추첨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한 그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주변 분들이 또 그 은혜를 또 그럼요. 공유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하시는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닭강정 이야. 저희가 오늘 보내드린 거 요거 세상에. 요거 아니고 치킨을 보내드립니다. 치킨 보내드릴 치킨으로. 거예요? 오늘, 거기는 오늘 사장님은 두 분은 요걸로 주시는다고 했으니까 아 있고 하나는 그건 다른 거 다른 치킨 걸로. 상품권으로 네. 똑같은 치킨이니까. 네 그렇죠 치킨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쓰시더라도 아 저도 그렇게 부모님의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아 내용을 좀 보셨구나 네 라는 느낌이 나는 문장과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이실 들으실 거예요. 네, 다 저는 나가- 믿습니다. 아, 저는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저는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1시에 올라오는 유튜브에 그 유튜브 대전극동 방송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보금동네 사람들이라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오늘 문은숙님 편에다가 댓글을 댓글.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방송을 듣고 보니 어떤 마음이었더라. 그리고 주변 분들이 공유를 5번 이상 공유를? 하시고 네, 공유라는 말을 꼭 써주시고 그렇죠.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면 네. 치킨을 보내드립니다. 치킨 상품 한 분 추첨해서 한 분 네.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더 넉넉해지면 네. 댓글 쓰신 분 다 드릴게요. 이러지만 지금은 한 분만. 아직은 넉넉하지 않아서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빨리 어떻게 준비해서 11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금원 리포터 어떻게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이 어떤 활력이 막 돋는데요. 감사합니다. 보금동네 사람들의 리포터 이제 곽금원 반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동네 반장. 동네 반장. 곽금원 리포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려워 말라